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제가 세례 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라는 걸 해보게 되니까 말이 좀 원래 잘 안 떠는데 무대에 올라오면 오늘은 되게 떨리네요. 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줄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게 참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때라고 했어요. 여기 때는 그냥 타임이에요. 뭐 혹시 뭐 목욕탕의 그 때가 아니고요. 예, 타임입니다. 타임. 예. 여러분은 요즘 자기가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있나요? 예. 솔직히 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직 때를 허락하지 않으셨어.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때를 많이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 전체에 여기저기서 전대미문의 변화가 휘몰아치는 이제 격변기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더욱 이 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때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전도서 3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예. 이유 너무 길어서 다 싫지는 않았는데 뭐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3장 11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3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고유의 영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며 또 역사를 만들고 있죠. 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혜를 어떻게 정의 내리나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말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지혜는 결국 때를 아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위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도 좀 바꿔봤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를 다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바꿔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왼쪽은 엔비디아라는 회사고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은 테슬라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실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2010년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고 있을까? 아마도 저 두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2010년만 해도 엔비디아는 좀 되게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였고 그때 테슬라가 처음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렇죠? 이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면 우린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통계 지식을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실제 효과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제자들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사주팔자나 점괘에 관심이 많고 기꺼이 거액을 바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때를 아는데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선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때를 정확히 알고 알맞게 처신하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거고 악이기 때문이죠. 여기 두 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예. 왼쪽 분은 누구죠? 예. 오른쪽 저자는 누군지 아세요? 이토 히로부미 아니고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예. 자, 안중근은 어떠했죠?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과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민족의 영웅으로 남았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달과 안녕을 위해서 시대에 가장 역행하는 짓을 저질렀고 지금도 친일파의 우두머리라는 영원한 악인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때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나의 이익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제한되어 있고요. 또 어떤 때가 닥쳤을 때 올바로 행동하는 것도 사실 무지 어렵습니다. 나의 게으름, 이기심, 두려움, 무지 또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후회하고 맙니다. 근데 사실 보면 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함으로써 때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요.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계획하셨습니다. 특정한 때를 통해 무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때를 그냥 무심히 걸러보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게 반응하고 합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는 사람의 때와 믿지 않는 사람의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가나의 기적 이야기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아직 자기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는 그런 예수님 말을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곧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굳건히 믿고 주위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가 정말로 즉시 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그냥 그렇게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여자가 집에 돌아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지금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은 앞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놀라운 믿음으로 기적을 갈구했고, 예수님은 자기 말을 뒤집어서 그 이방인 여인에게도 기적을 베풉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마틴 루터가 남긴 되게 유명한 간증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에게 마음과 신앙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천둥이었지만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붙들었으며 하나님의 거절 가운데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허락을 붙들 수 있었다. 앞서 가나의 기적과 유사하게 굳게 닫혀있던 걸로 보였던 하나님의 때가 그 여인의 믿음에 의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떠올릴 때마다 쉽게 걸려 넘어지는 의심 중 하나는, 때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두 일화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정말 그럴까 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 열리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우리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 때의 소유자이자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얻은 건 물론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상황이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려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좋던 싫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와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의 속박이며 그들은 하나님 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때의 지배를 받는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이미 예수님도 여러 번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때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이라는 그 하나님의 때가 촉발되기 위해서는 유다의 배신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롯 유다는 하나님 때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하나님의 때란 그냥 앞서 나온 것 같이 단순히 속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슬퍼하면서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그 때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닌 믿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가? 앞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의 소유자이자 주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는 걸 봐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혹시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게 이거 부도수표 아닐까?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우리와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을 세상에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였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여기서 시므온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물론 시므온만 아기 예수를 본 건 아닙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아기 예수를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순간이었을 뿐이고, 시므온에게는 그 만남이 기다란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란 그냥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자, 여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하나 찍힌 걸로 봐서 이 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선이 있습니다. 선은 어때요? 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점만 보고서는 이것을 우연, 무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란 저 점이 아니라 쭉 연결된 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므온은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은 하나의 선을 이루고 뚜렷한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성을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필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취와 관련하여 우리는 시므온에게서 매우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그냥 예수님을 봤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후 교회의 선포에 대해서 본 것도 없고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기쁨과 만족 속에 편안히 잠이 듭니다. 아직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는데 시므온은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고 그것이 성취되길 노력하긴 하지만 그게 언제 성취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재료를 모으죠. 돌도 모으고 철도 모으고 노새도 모으고 나무도 모읍니다. 다윗은 당장 내일이라도 성전이 지어질 듯이 지금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자기 생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성전이 건축되는 미래 그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성전을 준비했던 바로 그 지금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바울이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니까 심판의 때가 올 테니까 빨리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저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의 주인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이란 점이 무수히 모여서 쭉 이어져서 하나의 선이 됩니다. 그 선은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의 어느 때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끝점만이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쭉 이어진 하나의 선에서 어떤 지점을 구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걸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포인트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실천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부제는 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저는 여전히 답답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때를 소유한 주인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지. 하지만 이 매 순간을 나는 뭘로 채워야 하지? 매 순간을 채우고 이어서 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동기 부족과 무기력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그러한 고민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구성하는 순간을 채우기 위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산물 중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분 누군지 아세요? 예.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니체죠. 니체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이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저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책이 저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 3분의 1, 예, 3분의 1을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니체는 그에 져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신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깨졌네요. 정신이 발전하는 3단계, 낙타, 사자, 아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낙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낙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낙타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갑니다. 낙타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저 무거운 짐을 싣고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이타적이고 지고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도 하고 희생도 감사합니다. 굳건한 책임감으로 무장하고 진지하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니체가 말하기를 이러한 낙타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You should, 너는 해야 돼, 너는 해야만 해, 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낙타의 짐이 무거운 것은 중력이 짓누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낙타와 달리 사자는 이 중력을 참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중력에서 자유롭게 되고 다 발버둥칩니다. 이제 누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권위와 전통에 생각 없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사자에게는 낙타에 없는 용맹함과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자의 정신을 니체는 표현하기를 문장으로 I want, 난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회는 그때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모든 걸 감수하고 한국 미션팀으로 오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게도 전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꿈꿨고, 근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와 세례를 받고 그 대열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낙타처럼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작년 한국 그리스도교회는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암과 박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그러나 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할 때다. 변화의 때가 왔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우리 교회의 정신은 낙타에서 사자로 전이되는 변환기를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거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의 정신은 사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문이에요. 그냥 한번
볼게요. 니체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순진무구함, 망각,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 성스러운 긍정 이렇게 썼는데 말은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 키워드를 놓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냥 모이면 아무 생각 없이 놉니다. 근데 아이들은 노는 게 지겨워서 노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걸 멈추는 것은 날이 이제 깜깜해지고 저물었을 때입니다. 깜깜해서 놀고 싶어도 주위가 보이지도 않고 배도 고픕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언제 퇴근 시간이 오나 기다리는 어른들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늘 동기가 충만합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늦으면 굳이 무리해서 더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일이 되면 다시 와서 그냥 계속 놀면 됩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놀지만 굳이 다 만들지 않아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푹 자고 나서 다음날 다시 와서 만들면 됩니다. 아이들은 서로 비교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누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성을 내지도 않습니다.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놀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잘 까먹습니다. 어제 뭐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굳이 기억하려고도 안 합니다. 대신 오늘 그냥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고 놀면 됩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서 소개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산 믿음의 선배와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지향점도 그렇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 니체의 주장도 그렇고 모두 어린아이로 귀결되는 걸로 봐서는 양 진영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거야말로 확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게 확실하다 이런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 여기까지는 니체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데 좀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이가 아이일 수 있는 까닭은 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집에 저녁밥 지어줄 부모가 없는데 어떤 아이가 밤늦게까지 마음 놓고 편하게 놀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편안히 자기의 놀이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신이 죽었다는 니체의 말에 좀 모순이 있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니체도 말했듯이 아이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이한테 누구나 다 경험을 해봤겠지만 너 오늘 사탕 1개 먹을래? 내일 사탕 2개 먹을래? 그러면 아이들은 다 오늘 사탕 1개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아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다 한 얘기긴 하지만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채워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방향성을 갖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학부형으로 가진 어린아이다 아닙니까? 예.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
옆에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소꿉친구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어린이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막 같이 뛰어놀고 싶은 의욕이 샘솟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쓰라린 과거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후회와 염려는 접어두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부모만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아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